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사건으로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경우가 신앙인들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이전에 자기의 겉사람, 이 타락한 자, 부패한 본성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얘기해주는 각자의 소견, 이것이 옳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은 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탓인지 내 탓인지도 알 수 없고 이것부터 완전히 갈려지죠. 우리의 탓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탓입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다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죠. 그들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와 정부의 탓일 수 있죠. 혹은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과 흑암의 영들,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인류멸절을 향한 큰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들도 과장에 또 다른 과장을 낳으면서 번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논리들 또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과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번질 때 이 악에서 끊어야 된다.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 전염병이 번질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3, 14절입니다. 홍배가 하늘에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중국의 많은 메뚜기 떼가 또 번져가고 있다고 하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른바 좌파 좌익 진영은 저 기득권 세력들, 돈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저 보수 우파라는 자들, 저들을 악이라 규정하고 저들을 청산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 악한 길이야말로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온갖 인본주의 철학들이 우리의 사회 곳곳에 뇌수와 척수를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많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돌이키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일관된 말씀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 이 많은 재앙들이 번지고 있을 때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원치 않으시지만 고통을 준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지존자의 뜻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느헤미야 9장은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당했는지 그 역사를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우리가 왜 이런 일들, 왜 이런 이방 족속들의 노예살이를 하며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지, 9장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악들을 저질렀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죄악들을 저지르고 용서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초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주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끝없이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래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곤고와 환난은 왜 벌어집니까?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존자의 뜻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누구 탓이냐?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국가적 재앙,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을 봐라. 주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다시 와야 한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고 하니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의 머리에 이 생각들이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인드, 생각을 좀 바꿔라.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들 좀 바꿔라. 우리의 경험, 지식, 이 논리체계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성적 판단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한다.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탓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돌아와라.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 재앙과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살리신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제가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주님은 환난을 주기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환난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07편 12절 말씀,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끝내려는 것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가 깰 수 없는 쇠빗장, 우리가 부서뜨릴 수 없는 논문,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말씀으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부셔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미련한 자들, 계속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논리적 분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인간적 대책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계속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고 하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뒤집어집니다. 한국이 아무리 적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모든 권세는 무너집니다. 주사파들이 아무리 바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반도에 말씀을 보내시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어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선교하는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북한 얘기를 합니까? 왜 북한 얘기를 하죠? 중국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만주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만주 200만 한국어와 중국어로 할 줄 아는 조선족들을 깨우기 위해서죠. 이들이 깨어나면 그들은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중국을 엽니까? 이슬람을 열기 위해서죠. 그럼 이슬람을 왜 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그렇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목적점을 향해 갑니다. 그 목적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자 저 어둠의 질을 깨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깨져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지금 쥐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 얘기합니다. 2,500만 백성들이 불쌍한 것도 있죠. 가련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주님의 역사가 완성돼야, 그래야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문, 게이트웨이에 한국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제시대 이 민족의 교회를 그 고통스러운 산통 끝에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출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기도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요? 한국이 끝나는 걸 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한반도에 임하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정권이든 공산주의 세력이든 주사파 집단이든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모두 무너진다. 교회는 돌아와 복음으로 동의된 제사장적 사명,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을 살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이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악과 탐심과 교만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포해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어 저 어둠의 정권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코로나는 사라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한 폐렴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 자고 있습니다. 다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기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둠이 점점 바라게 갈수록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형태로 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들, 이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 인터넷을 통해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 한민족 복음의 길을 여는 가장 결정적 통로에 놓여있는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지고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주님의 선교의 길, 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자들 모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더 일어나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북한 우상숭배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한국의 민족교회가 회복될지어다. 남아있는 교회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 이 코로나, 이 악질과 괴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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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가족이 걸리면 어떠나, 나의 아이들이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두 악한 자들이죠. 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음란한 짓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음란한 생각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감싸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 이 모든 악질과 괴죄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한민족 교회가 깨어 일어나 북한의 문을 여는 선구적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였죠. 나를 찾아라. 삶이 형통하면 주님을 찾지 않기에 나를 찾아라.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지요. 드디어 주님이 들으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왜? 아니 다윗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그는 우리보다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심심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세상적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자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허용하신 것은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때 다윗은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이 말씀이 임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다윗이 이 말씀이 임하고 새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집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임하기 원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한다. 그러니 깨끗해져라. 그러니 거룩해져라.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 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중단해라. 돈과 물질과 만몬을 따라가며 그것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이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앞세웠던 것들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임할 수 있는 길을 예배라. 성전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씀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 한민족 한반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한반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전 세계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끝내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길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 악을 중단하기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느헤미야 말씀들, 느헤미야 9장 10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회개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회개와 이 역사를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주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노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너무나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70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유대 백성들처럼 배가 부르자 이 풍요 속에서 끝없는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엠번방이니 온갖 죄악과 음란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 죄악과 음란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하나님 가진 자들, 많이 누리고 있는 자들에서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없어져야 된다라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특권, 저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거짓을 행하지 말라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이 한국의 언론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거짓이 탄핵 사건을 이끌어내고 이 거짓이 끝없이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한국은 거짓이 횡행하는 믿을 수 없는 사회, 트러스트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가 그것을 막지 못한 채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탐심이 이론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꼴을 바꾼 온갖 인본주의 철학들이 한국의 교회에 정수리가 돼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이 탐심과 정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우리 말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이 너무 즐겁다 보니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조모니 이름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엠번방이니 뭐니 이런 온갖 파악된 일들 사실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북한 동족들 사이에서입니다. 중국에 끌려가 있는, 팔려가 있는 탈북 여성들이 2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음란 행위들을 하죠. 살기 위해서. 이 수요자들, 도대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사이버 음란 행위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거릴 때 그것을 수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수요자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돼지처럼 팔려다니면서 이쩌 알쩌 싼쩌 우쩌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돼지 네 마리, 소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그 가련한 사람들, 그 가련한 인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한국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천벌을 마땅합니다. 한국의 그 많은 북한 선교 한다는 곳들, 충영교회면 다 북한 선교부가 있잖아요. 뭐 합니까? 정치범수용소 해체하라는 얘기 하나요? 탈북민 강제 소환 중단하라는 얘기 합니까? 지혜와 기독교인 처형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번이라도 외쳐봅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죠. 체제 지원입니다. 정권 지원입니다.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을 정당화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북한 땅까지 중국 땅까지 전해지는 영적 고속도로를 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